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우리 수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마여 그 아들 보내.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는 곳에서 저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 성경을 봉독합니다.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이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우 외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 저희들이 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같은 성령 안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각기 처소에서 주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진쳐 둘러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이 말씀 앞에 부복하며 믿음 안에 결단하며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의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의미, 정의를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14장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개념인지라 여러분도 아마 믿음이 강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믿음이 약한 자란 어떤 자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은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고 수준 높은 지식과 확신에 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대체로 율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일부 계몽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원문으로 볼 때도 믿음이 강한 자라 이야기할 때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믿음의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럼 믿음이 약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아직도 유대교의 음식 규정이나 절기 문제에 대해서 날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일부 이방인 크리스찬들로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얕은 자들, 아직 자신들 안에 있는 틀을 깨어버리지 못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유대교의 법 때문에 여러 가지 전통 때문에 걸려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현재 시제기도 하고요. 항상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할 때 항상 가져야 하는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자세, 항상 가져야 될, 언제나 가져야 될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의무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좀 돌보라는 이야기겠죠.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강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좀 힘이 있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싶고 또 짓밟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본능적인 유혹이 있죠. 조금 운동한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도 그러할진데 영적으로도 그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인간의 성정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본능적인 유혹을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잘
참고 견뎌라. 그리고 그런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당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원적인 의미가 좀 다양합니다. 참다, 견디다, 또 너그럽게 그들의 약점을 봐주다, 또 짐을 대신 들어주다, 또 무거운 짐을 옮겨주다, 지지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순히 그들의 짐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옮겨준다라는 의미로 그들의 눈에 띄는 약점, 확연히 드러나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약점이 보입니다. 그 약점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 그 약점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초신자들을 잘 보듬으며 그들을 믿음 안에 잘 섬기는 것, 그런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의무는 자기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이기주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죠. 남편이 사고가 나려고 하면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가 어디로 튼다 그랬어요? 아내를 지키기, 옆에 탄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튼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겠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특별히 강한 자들, 주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며 또 약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경향이죠. 그래서 자기 내 좋을 대로 하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내 즐거움대로 하겠다는데, 내 쾌락을 쫓겠다는데 라고 하는 것이 보통 힘이 있는 강한 자들의 경향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기쁨을 구하지 말아라.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씀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구절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죄된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나는 그냥 그저 희생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도 빠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져야 될 세 번째 의무는 바로 전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좀 내가 할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 사도 바울의 본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했을 때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예요? 연약한 지체, 나 아닌 다른 지체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믿음에 연약한 그 지체들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즐거움을 먼저 살펴라 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건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종종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로마서에서 다루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어떤 타협을 통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철저하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행위, 그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를 부연하여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 권면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조건절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14장에서 앞에 있는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넘어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과 덕을 세우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만족을 먼저 구하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 본문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고민을 하면서 또 그 안에 솔직히 보이지 않지만 얽혀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약점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기보다는 그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유익보다 오히려 우리 이웃들, 특별히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누굽니까? 3절에 그 답이 있죠. 누구십니까?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성부 하나님, 세상과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기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할 만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영광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잔을 마시지 않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뜻은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이 삶은 이어지는 시편 69편 9절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데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이 시편은 한 의로운 사람이 겪는 부당한 고난을 묘사하는 시편의 구절인데요. 신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인용되는 메시아의 예언,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부당한 고난과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의로운 사람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뜻, 그 영광에 자신을 동일시한 바람에 성부 하나님께 향하는 비난과 비방, 모욕마저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에게 미쳤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이 시편 예언이,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의 성경관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를 잠시 다시 묵상해 보게 되는 건데요. 자신이 이 구약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 때에 읽고 있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 그저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대의 독자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독자들을 위해서도,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후대의 독자들, 또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성경관을 전제로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당부를 디모데에게 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지만 여기 보면 소망을 가지라라고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내한 이야기, 또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내했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위로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는 철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로 짜여진 각본처럼 구약의 예언을 쫓아, 메시아 예언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세상을 향한 구원,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대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도수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게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러한 인내와 위로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소망,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또 말씀이 은혜되는 구절이 있다면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고요, 기적의 창고요, 생명의 샘입니다. 이 말씀을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종종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려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또 연구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넘어와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껏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이 기도에 담겨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어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해답이 담겨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램이기도 한데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만,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우리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서로의 뜻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먼저라고 배려가 되기 때문에 서로 뜻이 같아질 수 있는 거.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뜻입니까? 서로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하나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 약점까지도 수용함으로써 그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면, 서로를 즐겁게 하고 서로를 만족시키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서로를 기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결국 이 예수님의 기도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5절과 6절의 기도가 말하는 건 뭡니까? 성도들의 하나됨은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명령이자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진심으로 서로를 기쁘게 여김으로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는 기대와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서로이기에 일방적일 수 없는 거죠. 누군가 하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받아라. 서로가 각자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 한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밑으로 낮게 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은 존재였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확 강했습니까? 아니죠. 또 여전히 우리 믿음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이라고 예외일까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게 될 때 I'm not a perfect. 그죠? 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 당신도 완전하지 않은 존재, 부족한 존재. 그래서 서로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서로를 받되 누구처럼 서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서로를 받으라고 권면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앞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땠어요?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을 그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원수된 모습 그대로, 죄인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루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닮은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진데 내 입으로는 안 돼요 라고 믿음에 여러분을 한계를 걸어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가 서로를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의 의의 개념에 만족시킬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거룩한 눈빛에 만족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의 눈높이에 그 거룩한 눈빛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눈높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높이 사랑, 내가 전혀 죄인된 원수된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높이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아끼고 섬겨줄 때 그런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죠. 서로 모여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며 저녁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고 각기 소유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런 세상의 주목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으면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내가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대단한 업적 등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맞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정직하게 그분의 뜻,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주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의 참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단순해 보이는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느덧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믿음의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난 그렇게 못해. 내 자존심상 그렇게 못해. 내가 배 아래 꼬여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가 이거는 하나님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말씀에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 귀한 것을 땅에 묻어 놓은 한 달란트 받은,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경험했던 그 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을 들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기준을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네가 아니라, 기준은 네가 아니라, 너에게 맞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직분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근본적인 우리 믿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1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구이자 바람인데요. 이것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축복이요,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럼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 구하는 그 순간의 기쁨, 순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 주님께 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455장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비가 미로다. 주님의 마음을 온 바다 살면서 내 눈에 안 보이며 빈손 내게
무너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일가를 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이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일가루하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또 배려하고 도우며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낌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세강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우리 안에 더욱 요긴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아름답게 그 지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강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의탁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밤이